높고 높은 보좌 위에 계셔야 할 주께서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들에게 가정을 주시며 자녀를 주셔서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허락한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깊이 사랑하라고 허락된 날로 이 날을 제정하고 모든 부모들은 이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자녀를 통하여서 깨닫습니다. 우리들에게 풍성한 사랑을 더하시사 우리들에게 주신 이 자녀들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이 땅 가운데 또한 하나님 나라의 보석들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15장 말씀됩니다. 1절에서 2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징계를 받는 자는 슬기로움을 얻느니라. 잠언 15장 1절에서 22절까지인데 6절 봅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수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은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의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은원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아멘. 33절까지 다 읽어도 될 뻔했네요. 너무 길어서 절반 잘랐는데 이 정도까지 읽고 뒷부분은 굳이 해석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좀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그것을 통해서 가슴이 뜨거워졌던 것을 얘기했잖아요. 제가 아침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왜 가슴이 뜨거워질까요?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뜨거운 사랑이 나옵니다. 가슴이 식어버리면은 냉랭해져 가지고 전체 분위기가 그 사람 때문에 아주 좋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아주 좁은 마음입니다. 딱딱한 마음입니다. 이 굳어진 마음입니다. 이 바리새인적인 것이잖아요. 딱딱하게 굳어진 것이 바리새인이거든요. 어떤 전통이나 어떤 틀에 매여서 한치도 바깥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러니까 그것을 딱 정해놓고 그것에 위반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도 소용없어요. 그냥 다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들 있잖아요. 그건 차가운 마음이에요. 이게 얼음 아닙니까? 그런데 뜨겁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풀어지는 것이죠. 체질이 풀어지는 것처럼. 제가 오늘 그런 경험을 했는데, 무엇이 그렇게 사람을 만들까요? 부드럽게 만들까요?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다른 걸로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은 1절, 4절, 1절, 3절, 4절, 11절 이것만 얘기를 이제 할 건데요. 제가 이제 그 유순한 말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다가 뒤늦게서야 다시 한번 쭉 말씀을 다 보고 정리하고 하고 돌아와 가지고 오늘을 좀 찾아보자. 그래 가지고 나와서 제가 오늘 그런 뜨거운 것을 이제 경험을 했어요. 제 1절의 말씀은 어떤 거예요? 유수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하여도 거친 말은 화를 돋군다. 이게 이제 1절의 말씀이잖아요. 3절은 어떤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이게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4절을 보면은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래요. 생명나무. 사람을 살리게 하는 생명나무요. 이 혀가 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말 정말로 잘해야 돼요. 말 잘해야 돼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랑하는 혀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끊어버리겠다. 끊어버리겠다. 자기 자랑이 상대방을 비하하는 결론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보다 내가 훨씬 더 낫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은 마음의 즐거움을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슬픔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결론이죠.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얼굴로 표현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얼굴을 밝게 할 필요가 있어요. 내 마음은 조금 상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해주려고 그러면은 그걸 좀 감출 필요는 있어요.
감춘다라고 하니까 왜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지 왜 감춰?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실로 얘기를 해야지 왜 자꾸. 아니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래가지고 망한 사람이 많아요. 함의 자손도 그렇게 망하지 않았습니까? 진실은 뭐예요? 아버지 부끄럽게 왜 하체를 드러내고 있어요? 이건 사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왜 거짓말을 해? 사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사람 앞에서 그걸 다 내실 필요는 없지요. 그건 감춰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진실로 우리의 마음이 평화롭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것이 얼굴로 드러나요.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드러난 그 얼굴이 마음의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1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하느니라. 이 말 때문에 제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유순한. 우리 모두는 유순한 말을 해야 됩니다.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로 우리들에게 이제 주어지고 이것을 공휴일로 지키는 것은 생각을 깊이 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노른 날 빨간 날로만 생각을 하고 그냥 들로 산으로 혼자만 즐거우면 되겠습니까? 어린이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생각하는 그 마음이 아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생각하실 때 그 마음을 담고 계시겠죠. 이 아이들을 분노하지 않도록 어른들은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철이 안 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철이 안 드는 아이들을 훈육해야 돼요. 그래서 훈계가 나오는 것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권사님 무엇과 같다고 그랬어요? 짐승 같다 그랬어요. 잠언 12장 1절에 그 얘기잖아요.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얻습니다. 그러나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 같다라고 딱 정의를 했다고요. 그 훈계가 징계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징계는 폭력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훈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훈계도. 그러니까 그 훈계를 싫어하는 자녀는 짐승 취급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과 같으니까. 이 징계를 통해서 자녀들은 바른 인간의 도리를 행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게 되거든요. 그 인격을 갖추게 되면은 그 인격이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살면서 이 인격이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먼저 인간이 되라 얘기를 하거든요. 인간이 되라. 여기 유순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라크. 제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기쁨이 있었는데 라크는 명사예요. 명사. 그런데 이 라크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왔냐? 어원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라카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는데 이 라카는 두들기 패다예요. 두들기 펴다. 두들겨서 편다고요. 망치로 두들겨서 펴는 것입니다. 뭘 두들기는 것입니까?
구리, 철 이런 것을 두들겨서 펴는 거예요. 이게 구리나 철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펴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펴다. 뭘로 두들겨 펴요? 망치로요. 철을 망치 외에 뭘로 두들겨 핍니까? 더 센, 아주 뭉쳐진 걸로 두들겨 펴야 되겠죠. 두들겨 펴서 뭐 합니까?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굳어 있으면은, 넓게 굳어 있으면은 딱딱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부드럽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망치로 패는 거예요. 망치로 패서 두들겨서 납작하게 피게 되면은 종이장처럼 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됩니까? 두꺼워가지고 딱딱했던 것이 망치로 두들겨 피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크라는 이 단어가 라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라카는 망치로 두들겨 펴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두들겨 펴서, 이게 징계예요. 이 굳어진 이 마음들을, 딱딱해진 이 마음들을 두들겨 펴는 상태가 훈계이고 징계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 그 훈계와 징계를 받아들여야 돼요. 왜요? 굳어져 있으므로, 딱딱해져 있으므로 감쌀 수가 없죠. 부드럽지 않으면은. 넓게 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창세기에 배웠던 하나님께서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신 다음에 그 공간을 뭐라고 그래요? 궁창이라고 해요. 궁창. 이 궁창이 라키아입니다. 어근이 거기서 오지는 않았지만은 이것도 펴다라는 의미 있다고요. 펴다. 하나님께서 편 거예요. 그리고 궁창을 만드는 거라고요. 이 의미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두들겨 펴서 궁창을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하나는 윗물로, 하나는 아랫물로. 그러면 왜 이걸 만들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두들겨 펴는 그 단어를 여기에 썼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왜 펴냐고요? 왜 딱딱해져 있는 마음들을 징계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걸 펴시냐고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려고. 그래야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가 있어요. 폐역한 말은 사람을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할 때 우리의 마음이 딱 굳어져 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징계가 있지 않고 굳어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부딪힙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번쩍번쩍거림이 있고요. 마음이 굳어 있으면은 이게 온순한 마음이 그래서 필요하다고요. 이게 그 마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두들겨서 편 상태가 온순하다고요. 그럼 어떤 공격이 오더라도 부딪히지 않아요. 공간이 넓어 보세요. 다 흩어 뿌려지는 것이지. 이 유순한 말, 온순한 말이 그 의미라고요. 그래서 이 온순한 말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면 라키아라는 궁창으로 다시 가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물을 윗물로 아랫물로 딱 나누시고 궁창을 만드셨냐고요. 궁창을 만드시고 뭐 하셨습니까? 거기에 생물들이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고요. 펴서 두들겨서 징계하여 펴서 늘리는 것은, 하늘을 궁창을 만드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철처럼 굳어있는 것을 망치로 펴서 부드럽게 만드신 것은 생명이 살도록,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편안히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징계가 필요하다고요. 망치로 두들기는. 이것이 딱 들어오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뜨거웠겠냐고요. 그냥 단순히 뜨거운 게 아니죠. 생명이 살아 숨쉬는 주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을 해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잖아요. 뜨거워야 맞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생기잖아요. 생기. 이 생기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아멘이라고 하는 뜨거움이 나오는 거지요. 근데 말씀을 들어도 전혀 생기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거기에 사람들이 호흡하며 살 수가 있겠냐고요. 나도 못 사는 거예요, 나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즐거움이 생기지 않고 다른 외부에서 오는 어떤 물질적인 돈이 많다든지 즐거움의 어떤 것이 있다든지 그럴 때 즐겁고 뜨거워지면은 이거는 화인 맞은 양심인 거예요. 세상만 즐거워하는 것이죠. 오늘 얘기를 하잖아요. 재물이 없어도 우리의 마음이 즐거울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재물이 떠나버리게 되면은 얼굴이 오만상 찌푸리면서 나 죽겠네라고 하잖아요. 조그만 누가 나를 건드려도 금방 막 불이 튀잖아요. 왜요? 딱딱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여러 가지 형편의 징계처럼의 삶이 느껴지잖아요. 그건 뭐예요? 네 마음 지금 굳어 있다. 네 마음을 펴야 돼. 그래야지 네 안에 네 남편, 네 자녀, 네 형제들이 네 안에서 숨 쉴 수 있는 거야. 근데 이런 원리적인 것을 알지 못하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을 망치로 두들깁니까? 그대로 놔두세요. 아내고 남편이고 자식이고 주위에 우리 형제들이고 그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잖아요. 가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잖아요. 코람데오.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잖아요. 감찰은 뭐 하시는 가 감시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행로를 바꿔내시려고요.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감찰하여 두들기 패가지고 그냥 죽여버리려고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들의 심리적인 상태만 살펴보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 수 있잖아요. 혹여나 하나님의 징계가 여러분을 때려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걸로 느껴지십니까? 그 감정이라고 그러면은 올 5일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했는데 여러분도 똑같이 자전을 패서 내 말에 그냥 무조건 이 육신적인 생각을 가슴에 담고 있는 네가 잘 돼야 너로 인하여 내가 즐거운데 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녀를 훈계하는 그 훈계 외에 뭐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자녀들이 비록 세상에서 부귀의 영화 누리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기는 하겠지만은 부모들이 그것이 최고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이런 담대함, 당당함이 우리 부모에게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이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가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 이 징계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넓게 펴도록 어떤 말이 우리에게 닥쳐오더라도
부딪힘이 생기지 않는 온유한 온순한 마음으로 바꿔주시려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처럼 느껴지는 훈계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15장 1절의 말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키느니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될까 생각해 보죠. 환경적으로 여러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은 꼭 그들이 들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설교자의 마음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두들기시는 것 같은 그런 환경들이 분명하게 있었고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라크, 그 단어는 두들기다 라고 하는 라카에서 나왔고, 이 라카는 펼치다 라고 의미를 가지고 있는 라키아 궁창,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까지 올라가는 귀한 단어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여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 두들겨 패세요? 라고 말하지 마시고 내 마음이 굳어 있구나, 나를 모든 사람들의 삶을 끌어안을 수 있는 폭넓은 그런 사람으로 나를 이끄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작정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감사히 받아들이시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우리들의 자녀 믿음으로 잘 양육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우리들에게 주신 이 교훈의 말씀, 하나님이 딱 우리들을 그렇게 대하신다라고 생각되어지면서 결국 우리의 딱딱해진 이 마음을 펴시려고 온순한 마음으로 바꾸시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식할 때, 그럴 때 그 가운데서 살아 숨쉬는 생명들이 내 안에 있다라고 인식할 때 뜨거운 마음이 당연히 들지 않겠나이까. 우리 모두에게 모든 사람들을 따뜻함으로 대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